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룻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업 물음에 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 찾아보겠습니다.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손해가 예상됨에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손해가 예상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성문은 베들레헴 성읍으로 들어가는 성문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으로는 휴식 장소, 거래 장소, 재판의 장소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보아스는 이 장소에서 보아스가 이전에 말했던 기업 물을 자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 앉도록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읍 장로 10명은 베들레헴 성읍 안에서 재판관,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들을 앉으라고 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 소유에 있었던 엘리멜렉의 밭을 합법적으로 팔므로써 그에게 기업을 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앉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에 있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는 자신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세 그 말을 바꿉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까 앞서 말한 본문을 보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겠다고 분명하게 의지를 밝혔는데 금세 자신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겠으니 보아스에게 가문을 이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금세 말을 바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르게서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며느리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나오미의 땅만 그 자손들에게 돌려줄 것이 아니라 친족이 가지고 있었던 땅도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난 그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가까운 이 친족은 나오미의 땅을 사게 될 경우에는 늙은 나오미와 성관계를 맺어도 아이를 낳는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만 부양을 하고 그 땅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신의 가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곧장 무르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땅을 살 뿐만 아니라 룻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자신의 가문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무르지 않겠다라고 그 말을 번복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6절 말씀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탐욕을 기준으로, 자신을 기준으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만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과 6월에 큰 행사, 중요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식과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예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없어야 하겠고 없길 바라지만 실제로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세례식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례식 마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직분자 선거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직분자 선거가 끝나면 불순종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을 기준으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아무개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 사이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를 아무개라고 불렀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려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 두 번째 이유에 조금 더 힘이 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언제든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기업을 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보아스는 그 친족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기 무섭게 곧장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이것이 손해인 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처럼 자신의 기업에 가문에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손해가 예상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는 손해가 예상됨에도 그 기업을 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손해가 예상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여기까지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에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손해가 예상됨에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물질적 손해를 입을 상황이 예상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식에 임하는 부모님과 자녀들, 또 직분자 선거에 임하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 또 직분자로 임명된다는 것, 우리가 성도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예상됨에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손해 이상의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실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을 만나거나 실제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손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 실제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예상하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생명을 위협당하거나 생명을 잃기는커녕 손해조차도 감당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 가정을 섬기는 것, 직장을 섬기는 것, 거기까지 미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손해가 예상됨에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예상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손해가 예상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둘째로, 세례식에 임하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분자 선거에 임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분별하여 선출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